아유, 주일 바쁘네요. 저만 바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이죠. 자, 누가복음. 저거 꺼야 되겠다. 안 돼. 소리가 많겠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 날 성령 충만, 이게 말씀 충만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순종 충만으로 이어진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이라도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 바로 그거를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과 연결이 되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성령의 검, 이것은 말씀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보면 반드시 갓난아기 예수가 있고 아이 예수 12세 예수가 있고 성전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지혜가 자라고 순종이 자라고 키가 명철이 자랐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는 얘기는 말씀이 굉장히 깊고 성숙해졌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성령께서 그 위에 임재를 하셔서 공식적으로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는,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가르치시는 예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성령의 충만과 말씀 충만과 순종 충만을 사역하시기 전에 공적으로 우리한테 모델이대로 보여줄 필요성이 느껴졌죠. 그래서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진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순종 충만, 온전한 심령이 강한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단 한순간이라도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 충만으로 꽉 채워주신 그분께서는 입에 열면 뭐가 나와요?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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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40일 금식 기도니까 굉장히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육신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순종 충만, 심령이 강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순종 충만으로 단 한 번도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완벽하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 그걸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좀 빠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로 오시는 겁니까? 토요일 본문에 자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 그러면 괜히 절대 기도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아요 몰라요? 어디 절대 기도는 무슨 절대 기도야? 진짜. 아니 왜 꼭 말씀만 빼놓고 다 하냐고. 말씀만 빼놓고. 신기하죠? 아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말씀만 빼놓고 왜 다 하냔 말이야.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왜 말씀만 빼놓냐고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지금 눈먼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돼? 간단히 한마디로 정의해 드릴까? 말씀 순종하세요. 입장 바꿔서 내가 그 얘기해서 오늘 세 가지고 하면서 입장 바꿔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놈이 이뻐 보이겠냐고. 빨리 생각해봐. 빨리 입장 바꿔서 네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새끼가 이쁘겠냐고. 말씀 순종하는 놈이 이쁠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정답을 못 찾는 이유는 정답은 찾는 게 아니라 정답은 찾아오시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내가 정답을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이야기는 정답이 찾아가셔야 되는데 정답이 찾아가지 않으니까 정답 얘기를 듣고 맨날 내 얘기 듣고 8년째 외쳤는데 정답 예수님 맨날 얘기했는데 그 정답 듣고 다 어떻게 해? 정답을 예수 그러면 정답을 피하다.
예수? 피. 지만 예수인가? 피. 정답을 피하다. 정답이 찾아가셔야 되는데. 이런 예수의 피! 피. 정답을 피하다. 예수의 피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참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자, 그래서 금요일 날 갈릴리로 오셔서 하는 거. 자, 봐봐요. 정답을 피 하는 사람 얘기해 드릴게요.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자, 성령의 능력.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길 원하시면 일단 무슨 충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릇이 만들어져야 성령께서 거기서 부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아이 예수를 거치지 않고 가르치는 예수는 나올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릇을 만들어놔야 성령께서 거기 임재하시는 거야. 진리를. 그래서 성령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뭘 가지고 일어나면 이제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쓰시는 무기가 뭐냐면 말씀이잖아. 성령의 검. 말씀인 거야. 근데 성령님께서 뭘 쓰려고 그러는데 이 잡을 게 없네. 잡을 게 있어야지. 뭘 잡을. 성령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없어. 말씀은 권위와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통수권자, 통치자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걸 권위, 엑수시아라 그래.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통치자가 없으니 누가? 그래서 꾸짖는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꾸짖어야 되는데 꾸짖을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야. 그런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래도 꾸짖을 수 있는, 네가 진리가 없는데 네가 그 얘기만 한다고 그럼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다 되냐? 진리가 없는데? 그죠? 근데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은 진리가 만들어지고 진리의 그릇이 만들어지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제 진리께서 명령을 하면 통치자가 명령을 하면 그 엑수시아로 명령을 하면 성령님이 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왜 그렇게 성령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먼저 아이 예수가 없었고, 그렇지? 진리가 성장을 안 했고 진리를 까마득히 모르는데 예수의 이름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암만 예수의 이름을 명령해도 성령님이 출동을 안 해. 왜? 예수의 이름에 성령의 검이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 예수의 이름을 네가 없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은 일해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다 보여주고 깐난아기, 그 다음에 아이 예수,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실 만한 그런 게서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성령의 검이죠.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됐죠. 이런 거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면 성령의 능력 이제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야 돼?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이제 원리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마귀의 관계에 속는다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고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귀신이 꼼짝도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심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 심을 길러야 되겠지? 심을 기르면 성령께서 검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으로 그냥 하면 누가 견뎌요? 못 견뎌요. 그거는 성령의 능력, 예수께서, 즉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항상 예수 빼놓지 마세요. 자,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말씀의 권위가 있고 말씀의 권세가 있으면 이 소리가 퍼져 안 퍼져? 퍼지는 거야.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 나팔 소리가 조금 있는 거. 여러분 옛날에 그 아이들 그 나팔 장난감 알아요? 삑삑 이러는 거. 그제? 이렇게 삑삑 조그만 나팔 있잖아요. 그걸로 나팔을 전쟁을 준비하라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전쟁 준비하는지. 이상하죠. 그런데 나팔 큰 걸 가지고 막 그러면 그냥 막 난리가 나고. 근데 그 나팔 소리는 영적으로요 5대양 6대주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점점 보니까 나팔이 좀 커졌다고 그러시고, 나팔이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저 동남아시아까지 막 멀리까지.
근데 그때서는 멀리서부터 에리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그걸 뭐라 그러냐면 권위, 권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막 없을 때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자꾸 태클 걸고, 글을 쓰면 누가 태클을 자꾸 걸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글을 한마 딱 쓰면 찔려가지고 다 도망가 안 도망가. 자, 좋아요 누른다 안 누른다? 안 누른다. 그게 권위예요, 권위. 찔리는데 어떻게 그걸 눌러?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틀린 놈인데 그 얘기가 정답인데 내가 틀렸는데 거기다 어떻게 정답을 눌러? 사람들은 가리고 드러내고, 자기 잘못은 가리고, 그래서 자기 잘못된 건 못 누르는 거야.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잘한 건 드러내고, 그래서 가리고 드러내고, 가리고 드러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사람은 자기의 그거를 안 드러내요. 잘못한 거를. 근데 빛이 된 사람은 드러내죠.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니라 I'm nothing이야. 자꾸 드러내죠. 비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문이 사방에 퍼진 건 당연하지. 말씀의 권위와 권세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전도잖아. 그러니까 이게 퍼져야 되는 거예요. 사방에 퍼졌죠. 권위, 권세, 또 다른 모습 사방에 퍼졌더라.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자 가르치심에, 이제 여기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 말씀과 권위와 능력과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이 자꾸 나올 거예요. 가르침과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전도, 복음 이런 게 쭉 연결이 돼요. 이게 서로 구슬처럼 다 꿰져야 돼. 그럼 복음이 뭐고 전도가 무엇인지가 주일 본문에서 탁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란 하고 짱 제가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를 딱 해줄 거예요. 그러면 복음과 전도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그래서 가르치심에 무사람, all, every예요.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 딱 들어보면,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 몰라? 선수들 다 알잖아. 몰라? 아니 내 설교 들어보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당신 몰라? 알잖아. 근데 왜 숨어 있어? 왜 숨어 있어? 몰라. 이건 지금 다 공개되잖아. 페이스북에 지금 다 공개돼. 내 친구가 4,000명인데 다 공개되잖아. 너 선수 아니냐? 너 들어보면 알잖아. 같은 목사끼리 몰라? 근데 왜 숨어 있어? 잘못된 사람이지. 그죠? 아무 소리도 안 하죠. 몰라 그거? 당신 예배 집내 어떻게 하는지. 난 예배 공개까지 다 공개되어 있어. 설교 들어보면 모르냐? 해석하는 거 들어보면 모르냐? 왜 숨어 있어? 자,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칭송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뭐 그냥 설교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놀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여러분 첫 전도에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잘 이게 순서가 그래서 모르겠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첫 전도의 대상지 가르치기 시작할 때를 어느 지역을 선택하셨어요? 나사렛. 자기가 자라나신 곳에서부터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길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봐봐. 사람들이 이걸 딱 듣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푼, 그 은혜 베푼 게 뭐야? 자, 너희 귀에,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으니까 지금 나사렛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찾아간 곳이 나사렛, 자라신 고향을 먼저 찾아갔다고. 은혜 베풀려고. 어떤 은혜냐? 이사야 글. 자, 늘 하시던 대로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늘 하시던 모습이 뭐냐면 회당에서 성경 읽으시는 것이었어요. 읽었다라는 원어는 그냥 낭독했다는 뜻이 아니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성경 읽기다. 예를 들어서 묵상을 해서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딱 해석이 된 것을 읽는 거를 읽는다, 이런 원어가 이런 뜻인 거야. 그런데 해석이 안 된 거를 백날 읽어봐야 알아요, 몰라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인 줄 아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고, 이런 순서들이 안 나오잖아.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 기도 절대 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절대 기도를 얘기하겠어? 말씀 얘기를 하겠어? 말씀이 엑수시야. 아멘? 자, 기도가 엑수시야야? 기도 들어주질 않는다니까? 시끄럽다 그런다니까? 무르 개굴. 하나님 소리에 귀에 개구리 소리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줘? 네가 말씀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그리고 네가 예수 앞에 굴복되지 않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소리 지르는데 개구리 소리지 그게. 기도는 뭐냐? 말씀 순종하는 게 기도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딱 순종했으면 당신은 기도한 거야. 그러니 응답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래서 말씀 순종이, 묵상이, 순종이, 그게 응답이란 말이야. 그래서 순종을 하면 뭐 사업 같은 거, 난 뭐 기도를 해봤자 뭐 기도를 해. 그럼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말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말씀 순종하고 말씀 먹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 기도다. 자, 바깥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다르죠? 말씀 순종하는데 뭘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고, 기도를 하는 건 뭘 기도하면 말씀 순종에 대한 기도를 하고 죽는 기도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것만 잘하면 내 삶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지. 금요 차례 저 많이 인도해봤는데요, 기도 제목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야. 여러분이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야. 그래, 해봤어 안 해봤어? 금요 차례 때 해봤지? 그거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도 온전치 못한 사람들인데 뭘 기도를 해요? 지금 샌들만 밟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이 원리를 빨리 깨달으세요. 편하시려면. 성경 읽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건을 딱 뺐어요. 곧 딱 찾았어요. 딱 찾아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딱 찾은 거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도 성령 나오지. 그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게 성령이 임하신 게 중요해. 내게 임하신 게 중요해. 성령이 기름 부으신 게 중요해. 내게 기름 부은 게 중요해. 내가 간 게 여기 내가 가는 거지 성령이 가? 누구를 보내? 나를 보내지.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진리, 생명. 알겠죠? 여기 지금 주체가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보내신 걸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뭘 자꾸 만들어요? 진리를 만들지, 예수를 만들지.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잖아.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진리가 통수권자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일해 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왜? 명령을 했으면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묘한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임하셨냐면, 이는 이런 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가난한 자 따로 포로된 자 따로, 이렇게 보다는 가난한 자가 곧 어떤 사람이야? 포로된 자. 가난한 자가 곧 눌린 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런 가난한 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태어나셨대, 예수님 오셨대, 복음을 전하지. 그러면서 진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진리를 보내셔서. 그래서 자유케 하는 거는 그럼 누가 자유케 하는 거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지. 진리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봐봐. 자유하고 눌린 자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는 건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 진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지금 예수께서 돌아다니는 거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분. 오케이? 이해돼요? 진리께서 다시 보게 하시는 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분이 누구야? 진리, 예수님. 이해돼요? 그러면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어떤 포로가 없잖아. 이거 뭐냐면 그럼 뭐겠어? 죄에 대한 포로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라는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죄에 묶여있는 결박되어 있는 사람에겐 자유 주시고 진리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눈먼 자는 그럼 뭐겠어요? 포로된 자는 죄에 포로된 자고 눈먼 자는 생명의 길을 몰라서 자꾸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지. 그냥 눈먼 자니까. 그런 사람에게 진리를 빛을 보게 해서 다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잖아. 다 죄에다가 갖다가 꽂으면 다 정답이야. 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마귀의 일이 뭐야? 범죄하게 하는 것. 그걸 멸하러 오셨으니까 지금 이 포로된 거, 눈먼 거, 눌린 거 다 원인이 다 죄란 말이에요. 으깨진 건데 눌리는 건 완전히 으깨진 거야. 이건 왜 으깨졌겠어? 사람들이 당연히 생명이 없고 빛이 없으니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으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으깨진 것을 다시 완전히 자유케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끊는 게 뭐예요? 죄부터 끊으시고 지금부터 싸우는 게 뭐예요? 죄에 싸우고 있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게. 그렇게 되면 자유를, 그렇게 되면 눈을 뜨고, 그렇게 되면 으깨진 것에서 다시 회복돼서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고 빛이시고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온 거야. 여러분 인생 망가지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고 완전히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냥 확 맛이 가버리세요 죄를. 그럼 여러분은 확실하게 앞으로 1년 안에 쫄딱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법 간단하죠? 그러면 성공하고 승리하는 법은 거꾸로 해. 거꾸로. 매일 말씀 보면서 말씀의 길을, 빛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이. 뭐가? 말씀. 근데 왜 말씀만 빼놓고 왜 기도를 하라고 그래 자꾸. 절대 기도면 절대 기도. 기복주의 신앙. 그죠? 기도도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겨오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빚 갚아야죠. 기준금리 올라간대요. 그렇지, 주여 잘했어. 자, 한마디로, 자, 인생은 뭐다? 주여. 간단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생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주여를 찾아 빨리. 그게 뭐야? 말씀이잖아. 근데 맨날 예수를 피 내가 맨날 예수 얘기하니까 피 8년째 피 예수를 피하다. 예수의 피! 자, 그래서 은혜의 해라고 하니까 연이죠. 이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햇빛 해 아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지금 전파하게 하시.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 하러 왔단 말이야. 자, 그럼 예수 만나면 자유케 되죠? 예수 만나면 눈 뜨죠? 예수 만나면 으깨진 데서 다시 회복이 되죠? 그리고 날마다 은혜의 해마다 누리게 되죠? 그러면 이분을 영접해야 돼, 배척해야 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지금 나사렛에 왔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딱 읽으시더니 뭐래는, 오늘 이 글귀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이 은혜로운 말을 딱 듣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한테 주겠다고, 이 은혜로운 말이 어떤 이 엄청난 은혜의 말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참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은혜로운 말을 듣고도 뭐라 그래?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돼. 아니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한 이 성경 구절은 메사이어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 아니 이 은혜로운 말이 우리한테 임하더니 오 메시아여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은혜로운 말이 우리에게 임하더니 요셉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거 김에 팍 새버렸다 이거. 은혜의 말을 발로 차버리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김은숙, 이명복 건차 어디 갔어? 이종 여기 내가 적었는데 여기다가 이종구에게 비춰봐봐. 이종구의 아들이 아니냐? 이명복의 동생이 아니냐? 저 입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는 저 인간은 이종구의 아들이 아닌데 이명복의 내 동생이 아니냐? 아이고 이 김샜네 이거 진짜. 팍팍 김샜네. 짜장면에 짜장 안 들어간 거 똑같아. 무슨 맛으로 먹으라고. 요셉의 아들이냐가 뭐냐? 요셉의 아들이 고향이니까. 속담이 뭐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거 완전히 냉담이죠. 피.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피. 너 자신을 고쳐라.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가버나움에서 막 고쳤다며? 여기서도 한번 해봐. 요셉의 아들아, 가버나움에서 그 놀라 막 귀신들 나오나 난리 났대. 여기서도 한번 해봐. 이거는 믿겠다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조롱하는 거죠. 예. 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잘 봐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어떤 자? 내가 분명히 가난한 자라고 그랬죠. 그 가난한 자의 의미가 뭔지 오전에 설명했어요. 여기 나와. 자, 큰 흉년이 들었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어.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어. 근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를 보낸 곳은 어디야? 자, 보내심을 받지 않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엘리야가 찾아간 거잖아.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고. 거기에 왜? 거기에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왜? 거기에 말씀을 믿는 자가 있으니까. 아니 지금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자기가 털어먹어야 될 밀가루를 주의 종을 위해서 어떻게 그걸 만들어서 전을 해가지고 먹이냐고. 왜 그리로 갔을까? 그럼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가서 그거 전하시오. 그러면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뭔 전을. 저리 가시오 그러겠지. 그래서 안 가는 거야. 거기를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가는 거지. 진짜 말씀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오직뿐 이런 얘기가 나와. 오직. 그러면 은혜를 받는 게, 은혜의 해를 누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았잖아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증명해봐. 말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오직
시돈 땅 이방에 있는 개처럼 여기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야. 예수 알아보는 사람, 내가 8년째 예수를 외쳤는데 정답이라고. 근데 어떤가요? 알아듣는 사람 많은가요? 많은 것 같아. 페북 보면 오직 뿐.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얘기해.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잖아. 근데 수없이 많은 문둥병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찾아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저 멀리 수리아 사람 오직 나만 뿐.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 오직 말씀 뿐. 알겠어요? 그런 사람만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은혜해를. 오직 말씀 뿐. 이 얘기를 듣고 이런 화가 나가지고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났어. 뿜. 오직 거역 뿜. 뿜뿜. 뿜뿜. 열받아. 말씀 순종 뿐. 말씀 순종. 극히 드물어 좁은 길 없어. 너희들 진짜 누가 예배 드리고 이거 지금 너희들 똑바른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지.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이 뿜뿜. 우리도 교회 뿜뿜. 우리도 말씀 알아 뿜뿜. 너만 말씀 봐 뿜뿜. 그게 지금 8년째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럼 물어보고 문의를 좀 하든가. 그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고생의 길을 지금도 계속 간다. 그 고생하면서 정답을 가르쳐주면 고생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고생할 수 하지 않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준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 나병을 고침받고, 그죠? 막 이 떡반죽굴에서 밀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사렙다 과부뿐. 나병 깨끗하게 고침받는 거는 나만 뿐. 그래서 나만 고쳤다. 그래서 나만이다. 오직 말씀 순종하는 사람만, 그런 나만, 말씀 보는 나만 고침받는다. 나만. 그래서 나만이다. 넌 왜 그랬어? 예수님 얘기하니까 네가 맨날 내가 예수 얘기했잖아 지금까지 8년 동안. 근데 네가 피 예수님을 피하다. 피 예수의 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건설된 낭떠러지 이런 게 역사적으로 있었대요. 거기를 예수님을 끌고 가지고요, 너희들 이걸 안 받아들이고 오직 이 이방 사람들만 고침받았어. 이 얘기를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씨 놀러 와봐. 고향 사람이죠. 고향에서 자란 요셉 아들이죠. 또 유대인들이죠. 가뜩이나 유대인 자체만으로도 열뿜뿜인데 또 고향에서 자랐죠.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뿜뿜인 거예요. 열받아. 일로와. 그래서 떨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봐봐. 맨 마지막 봐봐. 여기 뭐라고 적혀있나 봐봐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그럼 이거지. 자유케 하시는 분이 그냥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나를 결박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그냥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은혜해를 누리게, 너 평생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은혜해를 누리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냥 너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영접을 해야지. 예수님이 그냥 패스, 지나가 버렸어. 이게 나사렛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은 오직 말씀 거역뿐이고,
은혜의 해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오직 말씀뿐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직 거역뿐, 오직 말씀뿐, 뿐뿐. 여러분 뿜뿜뿜입니까? 아니면 뿐뿐뿐입니까? 발음 잘해야 돼. 니은하고 미음, 미음이 아니야. 우리는 니은이지. 미음 선택하면 미움 받아. 재밌다. 자, 그 다음에 주의를 갈게요. 자,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서, 자, 이제 가르치시는 게 또 나오죠. 그럼 이 가르침은 뭘 가르침이었을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뭘 가르쳐 준지가 나와.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못 본 거야. 말씀 그러면 당연히 말씀이지.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돼. 자, 볼까 그럼? 자, 그 가르치심에 놀랍지. 이는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 정관사 붙어 있지? 바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바로 그 말씀인 거야. 뭘 가르쳤을까? 해볼까? 그런데 그 회당에서 갑자기 더러운 귀신은 깨끗해 더러워? 죄는 깨끗해 더러워?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지. 주로 회당에는 누가 살았니? 딱 간단해. 회당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살고 있는 사람은 병자가 살고 있든지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그리고 거기 회당의 주인장은 회당장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사람.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교회 안에 질병 걸린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이게 뭐야? 이게 회당이야. 뭐야? 그죠? 맨날 싸워. 회당이네. 그죠? 회당. 그리고 질병자들이 그렇게 많고 그래. 그거 뭐야? 회당이네. 그러면 교회가 회당이 아니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머리라며. 좋아요. 그러면 꾸짖어. 명령을 해.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깨끗한 곳 만들고, 그지? 그리고 질병 쫓아내고, 그래서 성도들 다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럼 당신 교회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회당 모습하고 똑같네. 그럼 당신이 뭔가 회당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회당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당인가? 이상하네. 회당에는 항상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회당장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얘 귀신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 봐봐요. 크게 소리 질러서,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럼 상관이 있지 없냐? 너를 멸하러 왔는데. 이게 정신 나갔지 얘가. 귀신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 쫓아내고 와. 죽으려고. 우리를 멸하러, 그래, 멸하러 온 거 몰라?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도 아는 걸 교회만 몰라요. 그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자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지도 않고. 자,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계속 나와. 이 꾸짖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귀신도 꾸짖고,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이게 귀신 쫓아니까 꾸짖으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더라. 상하지 않으면서 얘가 넘어뜨리면서 나가는 거죠. 이 정도면 아주 심하게 잡혔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은 구역질을 하거나 아니면 하품을 찢어지게 하거나 뭐 기침을 하거나 뭐 이러면서 나가는데, 이 정도로 넘어뜨리고 나갔다는 건 이 사람이 굉장히 심하게 잡혀 있고 이 사람 뭔가 죄를 심각하게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환경이 너무 살기 좋았던 거죠. 다 놀라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 능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엑소시아 두나미스. 그래서 말씀은 권위인 거야. 그리고 두나미스인 거야. 그래서 두나미스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쓰죠.
성령의 능력. 근데 그게 출처가 어디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권위시고 성령은 능력인 거죠. 말씀의 권위께서 명령을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맞는 거죠. 말씀의 권위가 없는데 성령의 능력을 자꾸 찾게 되면 악령이 씌인다니까. 자, 그래서 명함에 명령하다. 자, 권위는 명령하면 되지. 그래서 백부장이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도 부하들이 많은데 그냥 명령을 하시면 되지. 뭘 우리 집까지 오시고 힘드시게. 그냥 명령하세요. 이제 알겠어요? 예수께서 통치권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수권자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냥 명령을 하면 이 땅을 지배하는 건 천국이에요. 하늘나라가 이 땅을 지배하는 거지 이 땅이 하늘나라를 지배할 수 없어요. 육적인 것은 영적인 걸 지배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이 이 육적인 걸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늘이 이 땅을 지배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께서 명령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하심에 나가는 도다. 나가야지. 응? 통수권자가 명령을 하는데. 말씀이 누구야?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는데 안 나가냐?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권위와 능력 이런 얘기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께서 이렇게 자꾸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 말씀께서 가르치는데 말씀이 뭘 가르쳤길래 그럴까? 자, 또 갑자기 회당에서 나가서 이제 시몬의 집에도 들어가. 자, 회당 집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회당에는 귀신이 살고 집에는 질병이 살아. 그죠? 그리고 집에도 귀신도 살죠. 여기 안수했을 때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회당에도 귀신 살고 집에서도 귀신 살고 질병 살고. 우리가 지금 온통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필요해요? 다른 말로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이 쳐들어가서 그 질병 쫓아내야지. 결핵 나가! 나가야지. 네가 어디서 조그만 벌레가 어디 거기 들어가가지고 확 나가야지. 건방지게. 어디 네가 사람 폐에 들어가가지고. 중한 열병이라 그랬으니까 아주 지금 죽음이 문턱에 와 있는 열병인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람 열나면 죽어요. 알겠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또 꾸짖으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 꾸짖는 건 귀신한테 하는 건데 왜 열병을 꾸짖지? 열병이 알아듣나? 열병을 왜 인격적으로 이렇게 꾸짖는다는 표현을 했을까? 장모가 귀신 들렸나? 그런데 꾸짖는다는 원어를 보니까 이것은 신적인 단어예요. 미카엘도 마귀에게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전능자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죠. 유다서 1장 9절에. 그래서 꾸짖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이게 열병도 저 귀신 들려서 그래 이렇게 가면 진짜 귀신이 아니라 몸에 질병도 있고 귀신이 가져다주는 질병도, 그게 이제 열병, 그 질병과 귀신이 가져다주는 질병, 이 통합적으로 이 질병 여기 뒤에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질병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베레아 김기동이 되는 거야. 감기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감기 걸려서 가래에 귀신집이 있대. 그래서 모여서 아버지 랄랄랄랄라 가다가 타이어가 빵꾸가 났는데 그것도 귀신 짓이래. 그래서 가서 타이어 붙잡고 기도해. 그리고 막 가래를 뱉어.
귀신아 나가라. 더러워가지고 모여가지고 같이 신방하면요, 모여면 구역 예배 드리면서 그 신문지 이렇게 가득 거기다 놓고 거기서 모이면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꾸짖는다는 것은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꾸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단어가 꾸짖는 거야. 누가 꾸짖어?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미카엘 천사도 감히 마귀를 꾸짖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길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성경적이겠죠. 그러면 진짜 질병도 있고 귀신 들린 질병도 있어. 요 밑에 나와. 자, 해질 무렵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께서 일일이 그 손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 이번에는 쫓는 게 아니야. 꾸짖는 게 아니야. 이제는 일일이, 이건 뭐냐면 진짜 그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봐야 되는 거지. 야야 오지마, 아 진짜 오지마, 더러워 진짜. 야 전염병 올린다. 야 오지마. 그냥 전체 묶여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수해서. 그죠? 얼마나 참 따뜻해요. 그죠? 그 아픈 부위를 만지고, 그죠? 위로해주고. 일일이 안수해서 고치는데,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 모든 병자들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에게서 안수하면서 병자들을 데려와서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가서 여기? 아하, 그러니까 이 질병 중에서도 귀신이 가지고 오는 질병이 있다 없다? 있다. 대개 불치병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귀신이 가져온 것들이 많아요. 사실 불치병을 고쳐서 대단한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면 불치병은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귀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건 너무 쉽단 말이야. 병은 그때는 바로 예수님은 바로 낫지만 오늘날에는 병을 바로 나면 기도자가 타락을 해요. 교만해진단 말이야. 여러분 여기 앉은 병에서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벌떡 일어나면 여러분이 나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겠냐고. 지금도 내가 좋아가지고 그냥 막 사랑에 막 주파수를 날리는데 어떡하냐고. 내가 여기서 여기 목발 짚고 왔다가 목발 던져버리고 막 이러면 그냥 나가 어떻게 되겠냐고. 되게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 바로 즉시 사는 분 가짜들이 많아요. 그건 사단이 장난치는 거죠. 능력을 과시하고 능력을 보여줘서 그 사람을 높이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질병을 고칠 때 당신의 종을 아끼시기 때문에 교만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해서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는지 7년 동안 경험했죠. 당신의 아끼는 종이 교만해지고 타락하는 거, 그리고 말씀의 수준이 채우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지죠. 기도하는데 쫙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40분 동안 솔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도서관 딱 갔는데 싹 교만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그냥 강력하게 은혜가 임해봐. 여러분이 교만 안 해지는 줄 알아요? 흘러 넘치면 안 돼.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요. 그건 교만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줄 때 우리의 그릇에 맞게 정확하게 주시는 거지. 이걸 흘러 넘치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다 쏟아내라는 얘기야? 은혜를 쏟아내라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 이걸 늘 항상 배웠던 게 그거다. 주여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면 어떻게 하냐? 넌 국 끓일 때 넘치도록 끓이냐? 이상하지? 그렇게 배웠어 우리가.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더라고. 넘치면 안 되는 거야 아들아. 적당히 딱 맞게 조심. 그래서 안수하니까 여기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지르는 거 봐서는 질병 가운데서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게 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처럼 질병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귀신이 가져다 주는 질병이 있고, 오케이? 정신병이 있고 귀신병이 있고 정신병과 귀신병이 섞여 있는 것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라. 귀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는 필요 없어. 그건 아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면 오히려 사역을 방해하게 돼. 그래서 입 다물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는 너가 증거해서 알면 안 돼. 귀신이 알려줘서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지. 지도자는 말씀이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깨달은 거지, 바깥에서 귀신이 가르쳐줘봤자 그게 안 된다고. 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예수님은 이제 봐봐, 무리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요. 이 능력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거만이 아니었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병을 고치면 그 병 고친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주로 걸어 다니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성경 어디예요? 거기서 선지자 예언하고 난 다음에 빨리 집에 돌아가면 되지. 그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그 잡혀먹고 죽잖아요. 그죠? 왜 거들먹거리고 사역을 했으면 겸손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글쩡 하다가 그냥.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딱 숨은 쉬는 거예요. 왜?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일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 떠나가지 못한 만류. 이 사람들 왜 만류했을까? 병 고치라고. 주님이 난 병 고치는 거 아니야, 그 얘기하지. 그게 밑에 있는 구야.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 복음. 그래서 이 복음 앞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야? 말씀이 통치하고 말씀이 다스리는 그 나라지. 복음 그러면 반드시 말씀에 대한 복음인 거야. 그럼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뒤에 나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뭐라 그래? 전도. 여기 복음 나오고 여기 전도 나오지. 근데 우리는 전도라는 말을 복음 전하는 거로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잖아. 근데 복음 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달라요. 복음 전하는 것은 너희들의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고 오시는 분이, 자유케 하시는 분이 너희들에게 왔다. 전도는 뭐야? 이분은 누구다 블라블라 가르치심. 가르치심이 전도고, 이거는 전하는 거고, 가르치는 건 전도고, 예수님을 전하는 건 복음이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건 구체적으로 전도고.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아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뭘 가르쳤다고 그랬어? 말씀을 가르치시지. 그러면 전도라는 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당에서 뭐 했냐고. 아까 가르쳤잖아. 그럼 전도라는 건 가르침이잖아. 그럼 뭘 가르쳤어? 이 말씀이 어찌 된 일인가? 그리고 말씀 듣고 나니까 말씀을 가르침이잖아. 그럼 그 말씀이 뭐냐고. 귀신이 얘기하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뭘 가르치겠냐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전도지. 즉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전도지.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는 게 전도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뭐 전도를 해요? 유대인인데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이순신 장군이 다윗이고. 근데 뭘 가르쳐? 뭘 하니?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배울 게 많아. 저거 겁나게 많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잖아.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뭘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도를 받아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즉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 포인트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전도라고 얘기한다고.
전도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오케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그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눈먼 자가 눈을 뜰 수 있고, 포로된 자가 해방될 수 있고, 깨진 자가 다시 회복돼서 은혜의 해를 누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복음. 그러면 믿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인데요? 어떻게 자유를, 진리를 알지니, 어떻게 자유를, 어떻게 죄를, 예수 배우, 예수. 하나님의 아들 배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배우는 것, 그걸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명확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가르치니,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치니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으로 명예에서 꾸짖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포인트지.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아시겠어요? 이분이 핵심이 되는데 어떻게 절대 기도가 핵심이 되냐? 얘기해봐. 교회 가면 맨날 절대 기도라고 그러고, 교회 가면 맨날 무슨 소리 들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교회만 가면 맨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설교 한번 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하는 다 체크해서 몇 번이나 얘기해 봐봐요. 그리스도적인 설교가 아니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 왜 예수만 빼놓고 그렇게 다 하냐고. 왜 예수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한테 왜 다른 거 가르쳐 주냐고. 내 말이, 그죠? 예수를 먹어야 생명이잖아요. 죄가 끊기잖아요. 으깨진 인생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알아야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 그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갖고 있고 진리가 내 안에 살고 있는데, 진짜 내가 믿는데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믿음을 주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이게 얘가 그걸 듣고 귀신이 듣고 으 하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동화만 가면 예수의 피, 예수의 그러면 헤 이러면 곤란해. 왜 예수를 똑바로 안 믿고, 왜 예수를 안 갖고 있고, 왜 기도를 하는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생활을 그래서 하는 것도 A, B, C, D 다 있지. 예수 어떻게 믿고 어떻게 먹는지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되고, 진짜 그거를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지. 말씀을 믿고 내 자아를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말씀이 주인이 되도록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삶 속에서 말씀이 항상 주인이 되셔야지,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이것이 나와가지고 말씀은 따로, 나는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처럼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은 여기서 확인하면 돼. 목사님이 갖고 있는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진짜인지 그걸로 증명하라니까. 신사도 말고, 신사도 맨날 예언이나 하고 앉아있고 축사나 하고 앉아있고. 이제 구분이 쉽게 되지요. 그런 교회가 있냐고. 그렇게 PC만 하지 말고 와서 확인을 하라니까. 확인을. 안 믿어져? 그럼 확인을 해. 그래서 확인해서 진짜면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예수가 생명인데 안 배우면 어떡할 거야? 죽을 거야? 예수가 생명인데 안 배우면 너 교회 개척 계속 안 돼. 1년 후에 될 것 같지? 부흥될 것 같지? 나도 옛날에 망할 때 그랬어. 부천에서 내가 개척을 하면 다 부흥할 줄 알았어.
전도하고 그 향 나는 거 전도 명품 가지고 딱 오는데 누가 이게 걸어오는데 마음속으로 막 기도가 올라오는데 여기 오지 말아라. 이리 오지 말아라. 이리 오지 마라. 이 전도하러 나간 사람이 일로 오지 말아라. 일로 오지 말아라. 예수가 정답입니다. 예수 아니고서는 회복이 안 되실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먹으시고 그 권위와 능력을 먹으시고 순종 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사람이 되세요. 물어보세요. 순종할 거니 안 할 거니 물어보세요. 빨리. 말씀 정직하게 묵상할 거니 안 할 거니 물어보세요. 빨리. 한 번만 더 물어봐. 이젠 변할 거지? 빨리 물어봐. 그래, 너를 믿는다. 분명히 변할 거야. 그래서 전도란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시다.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가기가 싫으네. 월요일까지 가볼까? 응? 가기가 싫으네. 보내드리기가 싫으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모든 영광 그분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 무엇과도 이거 찬양 알죠? 자, 안 보내드립니다. 하나 찬양 하나 하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거 우리 한번 찬양하자. 자, 야, 항상 목사님이 무슨 곡 나오잖아? 그러면 악보 찾지 말고 바로 즉흥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해라. 현정아, 알겠지? 그렇지. 자, 가사 띄워주시고 이 찬양하고 진짜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죽어봅시다. 아멘. 이삭 욕심내가지고, 그치? 이삭 떨어진 것까지 싹 다 죽는 거. 잘 안 되는 거 알지? 되게 하는 거야. 아멘. 찬양합시다. 마이크 잡아. 누구? 찬양 싱어 마이크 같이 찬양하자. 앞으로 나와. 우리 하진이 멋있어. 하나님 아버지 나와주세요. 하진이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그럼요 주님. 아멘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손 들고 주님 사랑 이 미약한 떨림으로 오늘 사랑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만 더.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대로 손을 들고 우리 마음껏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 복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고도 또 다 주시고도 아직도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계신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억지로 순종이 아닌 두려워서 순종이 아닌 사랑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권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